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몸집이하고 크고 힘이 센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릭은 철도 열차를 편성하고 분리하는 곳, 조차장, 주차장이 아니라 조차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그는 항상 정시에 출근합니다. 열심입니다. 거기다 동료와의 관계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인생이 비관적인,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이래서 안절부절하죠.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겼고, 자, 시간이 되자 모든 승무원이 파티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 릭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차장으로 들어온 냉동열차, 이 냉동열차 안에 잘못해서 갇히고 맙니다. 이 냉동열차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열차와 분리되어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냉동열차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닉은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가 팔과 발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1시간 이상 동안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를 구해달라 이게. 그러나 동료들이 이미 모두 다 퇴근한 상태.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닉은 목이 쉴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냉동 열차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냉동차 안에가 영하 30도 이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데, 나가지 못하면 분명 얼어 죽을 거야. 이 추운 곳에 밤새 내가 어떻게 견디나? 이런 생각을 냉동 열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문이 꽉 닫혀서 숨쉬기가 곤란하고 빠져나갈 방법도 상황도 없는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추위가 결국은 질식으로, 죽음으로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셔츠 주머니를 뒤졌더니 펜이 한 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있는 낡은 마분지에다가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덜덜덜 떨면서 그 와중에 그는 긴박한 상황을 글로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좁습니다.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빨리 나가자면 죽는데 내가 이 글이 마지막에 글이 될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 글은 닉의 마지막 자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승무원들이 냉동 열차의 문을 열었을 때 닉은 구석에 쪼그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을 했습니다. 동사였죠.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닉이 갇혀있던 냉동 열차는 전원이 켜있지를 않았습니다. 냉동 열차는 꽤 오랫동안 고장이 나 있었던 거죠. 닉이 죽을 때 역시 그 냉동열차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닉이 얼어 죽었던 날 밤 냉동열차 안의 온도는 보통 실내 온도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열차가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위를 느끼고 몸이 얼어붙어서 스스로 죽음을 기대한 것입니다. 닉은 나는 죽는다,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오직 최악의 상황만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나는. 그 순간 마음속, 바로 전투에 실패한 순간 현실에 몸도 서서히 죽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늘 하는 언어입니다. 반복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때요? 이렇게 건장한 릭도 하루 저녁 사이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각과 마음과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 심리학 교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거예요. 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 은, 동의 순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금, 은, 동 순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금메달 딴 선수가 가장 기뻐하고, 그 다음은 동메달이에요. 그 다음은 은메달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그러니까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메달의 시각으로 은메달 딴 자기를 바라보니까 기쁨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을 딴 선수는 왜 은메달 선수보다 더 환하고 기쁘고 그럴까? 그것은 어때? 이 동메달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동메달으로 땄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따지 않은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의 동메달을 바라보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영어는 창틀입니다. 틀, 창틀. 사람마다는 다 자기 나름의 창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창틀로 보니까 어때요? 문제도 그 창틀로 보고 자기의 창틀로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법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의 창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임은 관점을 의미하죠. 관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분석한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기만의 관점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창틀,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행복이 되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로마의 사형수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지금 로마의 사형수로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막 이런 게 될 텐데, 그는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감옥에 갇힘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20절에 그랬어요. 그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감옥에 매어가지고 곧 죽을 사형수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의 차이, 즉 관점의 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분석하느냐? 저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저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이런 걸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보호하고 내 주변을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들이 가진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세상 것이 다 기분이 나쁜 거죠. 화를 내는 것도, 우리 일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모두 다 어때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 잘 살기 위해서죠. 이거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나 자신, 내 가족, 내 주변, 내 가진 것, 내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게 하죠. 불안하죠. 근데 바울의 관점은 다릅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아니에요. 창틀이. 그 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진 관점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따라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관점이 뭘까? 그리스도 중심의 창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창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잣대였습니다.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감옥에 있던 왕궁에 있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면 그 감옥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두고 그러한 삶의 관점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프레임을 그래서 중심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용서의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또 세상과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문제에 대한 해석 바꾸기. 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진정한 지혜는 해석의 능력이죠. 자, 신발로 해석해서 아프리카에 2명의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이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도 없기 때문에 신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발 하나도 안 신었으니까 무궁무진하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말할 때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맞게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그가 하는 해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억울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참 불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이거는 아주 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전하게 됐다.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더 전하라 해요. 얼마나 자기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가 가진 프레임은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이에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사업가라고 하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존귀케 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삶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도 자신이 당한 끔찍스러우고 고통스러운 일,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고 막 이렇게 했던 배가 다른 11명의 형제를 어때요?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형들을 향한 마음과 분노를 그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싸매고 형들을 돌봤죠.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의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온 방에 향유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는 게 그렇지, 저걸 어떻게 허비하냐.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내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여러분의 해석을 바꾸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묶고 있는 게 있죠.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기도 하고, 물질의 매임도 있고, 사업의 매임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혀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관계의 매임. 이렇게 수많은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요. 어떻게. 자, 관점을 바꿔봐라. 관점. 상황이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매임을 주셨는지, 왜 생각하지 않는,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런 관점이 바꿔지면 그 결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고난 저 뒤편에 역사하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여러분의 과거 돌아보세요. 과거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다 좋은 거예요. 왜? 오늘의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 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라이벌에서 동역자로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에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때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시기하는 거야. 바울, 네가 뭘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감옥에 들어가. 잘됐다야.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파가 있었다 이 말에 두 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기와 분쟁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지금이야말로 빌립보 교회를 우리의 손에 집어넣어야 될 중요한 때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의도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자신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을 걸림돌로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 복음 증거라는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라이벌이 동역자가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꿔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주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조금 하고도 이렇게 막 뺏기는 것 같아요. 뭘 조금 하고도 실망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자, 관점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걸림돌이 디딤돌, 라이벌이 동역자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게 되면 어때요?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관점이 변하면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지죠. 그래서 동역자로 수용하고 서로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바꾸기. 나를 가치 있는 존재, 나를 유익한 아주 귀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24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다. 너희의 믿음과 진보,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다. 예. 내가 니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니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어. 성도들 볼 수도 없어. 교회는 흔들거려.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자신은 무가치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난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쓸모있고 유익한 존재다.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의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91세입니다. 91세인데 제가 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김 목사님이시여?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반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이시여? 저희 어머니는 정말 배운 것이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1세의 어머니 한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존재,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나이가 좀 80세 90세 되고 힘도 없어도 쓸모없고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가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바울은 존재만으로 자기는 유익한 자요, 자기는 자랑거리요, 너희들에게 내가 힘주고 너희들이 기쁨이 되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당한 일로 실망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약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관점을 내가 살기 위한, 내가 밥 먹고 의식주 이거 잘하기 위한 관점을 내려놓고 사랑의 관점, 그리스도의 중심의 관점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의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의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예요. 또 내 자신을 내가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죠. 행복은요, 멀리 있질 않아요. 행복은 어떤 창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